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지가 두 관점으로 소개가 되죠. 봉인을 여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것을 통해서 어린 양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계시록의 5장의 8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 요점인데요. 자, 5장은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경배를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우리의 경배는 누구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한 말로 말하면 우리의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아주 고유하게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차례대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어린 양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서의 어린 양에 대한 경배는 세 그룹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성도들과 보좌 주위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거를 제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성도들의 찬양이 아니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라고 해야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읽다 보니까 계속 그들이 나와서 그냥 그들을 24장로로 얼핏 보았는데, 아니 성도들로 보았는데, 다시 한번 잘 면밀하게 보니까 이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했을 때 새 노래를 부르는 주체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향해서 세 그룹들이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 그룹은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피조물들, 바다 위에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장면이 오늘 보시는 내용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배와 찬양이 네 생물과 보좌로 표현되는 24장로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맺어집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말씀 산책을 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서의 향기로운 금 대접이 되어 어린 양께 드려진다는 사실은 어떤 신학자의 표현대로 하늘과 땅이 마치 아기의 탯줄처럼 엄마와 태아가 이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하늘이 연결이 되는데, 무엇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간절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생활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공연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면 우리가 더욱더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또 그 기도의 내용도 정말 아름다운 내용들로 꼭 꽉 찬 기도를 해야지 되겠다.
뭐 그냥 중언부언하거나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결한 내용들로 다듬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을 하나님 보좌 앞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연결해주는 탯줄과 같다, 이런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도는 지금도 하늘 위에 어린 양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을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늘과 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란 것이 정말 하늘과 땅을 연결지어주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충만한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되겠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단편적으로 간간히 맛보면서 살죠. 맛보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될 그 경험들을 미리 예비적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선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3번의 찬양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예배와 기도, 이런 것들이라면 천상에서는 정말 오직 찬양밖에 우리가 할 게 없겠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그 위에 있는 성도들은 찬양밖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없어요. 뭐 숙제도 안 하고요, 직업도 없고요. 그들이 하는 일을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의 찬양이 어린 양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성도들이 아니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드리는 새 노래의 찬양이에요. 새 노래라고 하는 말도 참 중요한 말이죠.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원래 시편에 많이 나오는 노래, 그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새 노래로 찬양하라. 우리가 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실 때도 이제 대림절 찬양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뭐 싹이 돋아났다. 이거 우리가 뭐 성탄절 다가오면 늘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라서 옛날 찬양이냐? 보면 아마 이 찬양은 거의 500년 전에 작곡한 찬양이에요. 독일의 그 작곡가 프레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건데 거의 한 500년 전 찬양이에요. 그럼 이 노래가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는 분명히 옛날 노래일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옛날 노래죠. 500년이나 된 노래인데 어떻게 새 노래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마다 이 대림절 때마다 이 노래를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똑같은 내가 사랑해, 어저께 사랑해라는 고백을 했더라도 오늘 내가 또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또 새로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불러왔던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그 찬양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20년 전에 우리에게 은혜 한번 딱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새로운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매일매일 찬양과 경배를 어린 양께 드리지만 드릴 때마다 그 노래는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어린 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 경배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노래는 언제나 새로운 노래죠. 그래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로 찬양한다 하고 이제 9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으로 먼저 두루마리를 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임을 노래한 후, 이어서 또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통치의 자리로 세워주셨음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찬양은, 이제 두 번째 찬양이 12절부터 나오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이게 누가 부르는 찬양입니까? 천사의 음성들,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장면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한번 이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자고 했는데,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딱 어린 양 앞에 네 생물과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찬송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에 질세라. 이에 질세라. 그냥 그렇다고 뻘쭘하고 있다가 그럼 너 한번 해봐, 네 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 그 찬송이 끝나기 무섭게 막 속에서부터 우리도 찬양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천군 천사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24 장로들의 찬양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무슨 누구 얘기할 때 내가 막 안에서 할 말이 솟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상대방이 말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끼어들지만 말 끝나고 해 하는 것처럼, 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너무 안에서부터 솟아나와서 그 24 네 생물과 24 장로의 찬양이 끝나자마자 거기에 화답하는 찬송으로 튀어나오는 게 이 12절의 내용이잖아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막 안에서부터 이 감격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기어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몇 개인 줄 아세요? 7세트예요. 어린 양을 향해서 7개의 수식어가 들어가요. 이거는 정말 만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어린 양에 대한 최대의 존경을, 최대의 높여드림을 7개로 축약을 해서 표현하는 내용이죠. 완전수 아닙니까? 7개로 딱 표현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어린 양에 대해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에 질세라, 모든 피조물, 여기 그 피조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이번에는 다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동일한 찬양을 함께 들리죠. 이 찬양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두 분이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입니다 하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히 돌립니다 하는 이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시리즈, 찬송 메들리를 우리가 오늘 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 유인물로 들어가면요, 이어지는 찬양은 천상의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고, 마지막 찬양은 하늘 위와 땅 위 그리고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으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향하여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들 세 찬양은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린 양을 향한 세 찬양은 모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경배로 시작되고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14절을 보시면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과 24 장로에 의해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찬양과 경배 시리즈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장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향했던 것이 4장이고, 이제
어린 양께 향했던 것이 5장이고, 그래서 이 5장의 찬양과 경배가 맞춰지면서 제일 끝부분에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과 24장로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정리가 되는 이 찬양과 경배 시리즈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볼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펼쳐질 일들, 이제 6장부터 봉인이 하나하나씩 열리면서, 그리고 나중에 나팔이 하나하나 한 번씩 울려 퍼지면서, 그리고 대접이 쏟아지면서 일어나는 앞으로 모든 일들은, 괜찮아요, 우리 반주자님 고개 들고 가셔도 돼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뭐죠? 바로 이 보좌, 하늘 보좌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누가 이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느냐?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앞에 서신 어린 양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선포가 바로 4장과 5장의 내용이고, 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떠나서 어느 하나도 정말 낙엽 하나도 촛불 하나도 꺼짐이 없다. 이분들의 주관하에서 앞으로 모든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는 것에 대한 예비적 선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살펴보죠. 두루마리를 여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 가운데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찬송 가운데 나오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 이름 앞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13절에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과 똑같으냐면은 우리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이 소개한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서부터 11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죠. 이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이 소위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경배죠.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가 지금 그 요한계시록 5장에서 또다시 마치 이제 또 한 번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되어 어린 양께 드려진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모든 말들 하나하나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더욱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셔서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직분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히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와 찬양으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